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어느덧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오늘 시작을 여러분들과 부담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3월 6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 단전해 놓는 입정하시겠습니다.
가슴 앞에 두 손을 합장하시고 혁신글 사모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 부모 하감지, 동포 응감지, 법률 응감지, 원기 106년 3월 6일에 원불교만한두당 청년 불지자 강예지 경주 김명종 박준성 서독종 송밀은 진수정 원민구 원종민 이성원 이승민 조영원 최명준 최인성 김상인 김수정 김하연 김은수 김문화 박지선 박희원 윤은영 이법선 최은지 이하은 심성인 권도원 김원도 김종도 김혜성 명균성 박상진 윤성건 이강은 이대일 전희진 최범준 강희연 김덕진 김민지 김수명 박은효 박지영 방지은 양도인 이초연 임담경 정성희 정예성 김지은 김현승 금지은 김성환 유성주 박준호 박지영 유도솔 유인호 윤무관 이두상 이양정 이준호 전정효 주진성 하성진 구재현 김성은 김여주 김은지 유서연 냉소리 박명훈 박진경 박진원 이치인 한지은 김가연 임등훈 김선준 모용주 문주원 박영빈 신대령 우성준 원종원 전대원 정무현 소승환 홍성준
김보성, 김유진, 박민경, 박혜연, 소연진, 송미연, 안도영, 이경원, 이인영, 전민주, 하희진, 남궁부, 이도심, 김화중, 김진명, 김용준, 서현수, 황지은, 남궁혜련, 심하은, 송중원, 최종성, 조누리, 박혜건, 박세훈, 전성욱, 김우진은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날에 저희들도 살아나는 신심과 공부심으로 오늘 법회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법회의 순간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임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공부인이 되겠나이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이대 정법사이신 정산종사님의 경연편 법문 말씀을 공부합니다. 대종사님의 뒤를 이어 원불교의 법모로서 교단을 이끄셨던 그 경륜을 받듭니다.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통해 우리 원불교에 나아갈 방향과 저희들이 준비하고 키워야 할 마음 공부 실력을 점검하겠나이다. 또한 원불교 교명, 당시의 주요 사업, 단체들을 통해 선진인들의 염원과 노력을 이해하며 저희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만생령 구원의 재생의세 사업에 합력할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저희들이 오직 도덕을 배우고 정법을 닦아서 경계 따라 있어지는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악한 마음은 자비의 마음으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은 참된 마음으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투쟁의 마음은 상생의 마음으로,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은 큰 선의 마음으로 돌려서 스스로 복과 해가 구족한 문을 열고 세상에는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여 모든 대중의 앞길에 오직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한 낙원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모든 경기들을 공부기회로 삼아 심신간 진급의 고삐를 놓지 않게 싸우니 저희들의 이 소원을 호념하시고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원하옵는 바 미얀마가 군부 투데타로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민중이 투쟁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미얀마 전 국민의 힘과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 이 난관을 이겨내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 붓고 하옵나이다.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 올리시겠습니다. 각자의 서원을 담아 묵상심구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룬상서원문 이루는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모출 행사문인 은지부모동포 법률에 보는 이요 제불조 범보중생의 성품으로 응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할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할 무량세계를 연계하였고 무상으로 본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 백노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에 혹은 내생어은우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연계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 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하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인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 이런 죄송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하 반야 바람일다 심경 환자제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조견온게 노일체고액 사리자색불이 공공불리 액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식력부여 하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불 후증불감시고 공중무생무수상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승양리쪽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무무명 애지문어사 영문어사진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이모소 듣고 보리 살다의 반야바람일다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 구경열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 고득한육따라 삼맥삼보 어지 반야바람일다시 대신주시 대명 이모상주시 모등등주 능제일책 진실부르고설 반야바람일다 저즉설주 아제아제 파라 파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 파라 아제 파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청정조 법신정정본의의 아득의 광력부여
배와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정정문무 아드의 광력 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정정문무의 아드의 광력 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정정문무 아드의 광력 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정정문무의 아드의 광력 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정정문무 아드의 광력 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법신 정정문무의 아드의 광력 부여 대화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원불교 106년 안암교당 비전서원문 안암교당 교도전성우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 가정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은 대화 사경으로 법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돼 교당이 되기를 소원하 지난 한 주를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교전 54쪽이나 스크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혜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 또는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한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한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한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옛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시길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으로는 법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대종경 제13 교단품 8장입니다. 원불교전서 352쪽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종경 제13 교단품 8. 정량선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이 고되어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새를 풀무화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새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은 그러한 교론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내력을 얻어나가야 본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음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새를 이뤄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에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니리.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입니다. 먼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불러보시겠습니다. 작업 취사갑니다. 66 피시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살피고 몸으로 움직일 때
몸을 돌보세. 옳은 일 실행하고 그른 일 버려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 나가세. 탄탄한 복락의 길 걸어 나가는 이 길이 작업취사 공부 길일세. 일심과 아르마리 얻었다 해도 실행이 없고 보면 열매 없는 꽃.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죄냐 복이냐 살피고 돌아보아 실행에 가세. 살피고 돌아보아 실행에 가는 이 길이 작업취사 공부 길일세. 네, 다음은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 불러보시겠습니다. 114장 하늘이 주신 보배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이 주신 보배 일편영대 거울이라 번듯이 한 번 들면 온 천하가 빛으로다. 둥글고 밝은 빛 무엇이 막으랴. 1월이 박다하나 농중에 노는 새라. 무영한 그곳까지 어찌 능히 비춰주랴. 아마도 큰 광명 이 거울 뿐인가. 어와 번님 내야 그대 가진 보배 거울 사풍우 심한 곳에 삼가두지 말지어다. 모처럼 밝힌 빛 흐릴까 하노라. 아이고. 네. 다음으로는 오늘은 청년 3단 금재원 교우님의 일기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예. 금재원 교우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졌나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3단 중앙 금재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일기는 첫 자치의 로망이라는 제목의 감갑 감상입니다. 인생 처음 자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2년간 거주한 학사였지만 모든 가구가 구비되어 있었기에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옷, 생필품만 챙기면 되었다. 그렇게 퇴근 후 조금씩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금 입지 않는 여름옷, 여름 이불부터 전공 서적, 계절별 옷 등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상자 박스가 나오게 됐다. 대학생활 2년간 학기마다 기숙사 방을 옮겨 다니며 깨달은 것이 장식을 위한 간상용 물건은 최대한 지양하고 신발은 용도별로 한 켤레만 살 것을 다짐했는데
그때의 다짐은 학사에 오며 다 잊었는지 생각보다 짐이 너무 많았다. 퇴사를 하며 아버지 차에 물건을 실을 때에도 짐이 너무 많아 가족 4명이 짐을 안고 다리 아래에 두고 탈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렇게 이사온 원룸집에 내 짐을 모두 옮겨놓고 보니 주 원인은 옷이었음을 알게 됐다. 결국 옷 수납을 위해 수납장도 사고 정리하며 이제는 정말 옷을 그만 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제 옷은 사지 않지만 요즘은 집 꾸미기에 빠져 매일 가구, 조명 등을 보고 있다. 이것 또한 나중에 이사 갈 때 짐이라 생각하며 절제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 대종경 제9 천도품 1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비록 많은 정곡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의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말씀하셨다. 여전히 나의 집에 대한 로망이 큰 탓에 작은 욕심들이 나를 경계 상황에 처하게 한다. 대종사님께서는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 서원과 마음 공부에 공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부터 소소한 욕심을 끊는 것부터 공부거리로 삼고 탐착을 버리려 노력해 봐야겠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스스로 대조해 보았는데요. 옷을 그만 사리라 다짐했는데 자취를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물건을 사려고 여기저기 윈도우 쇼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교법의 위상을 구별하는 소자리의 이치가 밝아졌다라고 대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기 발표해 주신 금재훈 교우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교무님이신 전성욱 교무님께 정산종사법어 경륜편에 대해 설교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좀 갈아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금재훈 교우의 일기 공부하고 정산종사님의 제사 경륜편 법문 말씀을 문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훈 교우님이 첫 자취의 로망이라는 주제로 감각 감상을 쓰셨습니다. 재훈 교우가 만공 박사에 2년 동안 살다가 직장이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1시간이 넘게 그 1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학사를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그 자취방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혼자 살게 되고 또 방도 생기고 자유롭죠. 누가 구속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쓰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사 과정 속에서 있었던 생각 그리고 또 가서 집을 꾸미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일기로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사할 때는 옷이 많아서 한번 경계가 됐고 또 가서는 집 꾸미는데 또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 경계를 보면서 천도품 17장 영원한 내 것 또 챙겨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대조해 봤네요. 여러분들 옷 많으세요? 예. 이렇게 눈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들. 예. 옷은 많아도 또 사고 싶죠. 예. 그래서 입든 안 입든 처음에는 다 입으려고 삽니다. 예. 그런데 점점 쌓이죠. 예. 그리고 입던 옷도 안 입게 되고 또 샀는데 안 입는 옷도 있고. 예. 그 많은 옷들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이렇게 쫙 걸어만 놔도 그냥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입어야 행복합니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옷 사도 괜찮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경계가 돼요? 점점 많아질수록 그게 나를 이제 구속하고 복잡한 일이 되죠. 예. 안 입는 옷들이 질비하고, 옷을 찾기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옷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구속하는 것이 되면 이것이 이제 은혜로움이 아니고 해로움이 됩니다. 옷이 많다고 그것이 내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사를 한번 할 때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못 덜어내면 또 이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들. 이사를 안 하고 산다. 그럼 언제 정리를 합니까? 계기가 없어요. 어때?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한 번씩 계절이 바뀌죠? 집이 엄청 넓으면 다 늘어놓고 사도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정리가 한 번씩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때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못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만큼 갖고 있을 때 행복해요. 그럼 그 필요한 만큼은 얼만큼이 필요한 만큼이에요? 잘 모르겠죠? 얼만큼이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얼만큼이 나한테 필요한 옷인가? 우리 재훈교원은 신발도 계절별로 하나씩만 이렇게 정해놨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죠? 계절별로 옷은 몇 개 필요해요? 월화수목금 입어야 토요일까지 입어야 되니까 7개씩 필요한가요? 이틀씩 입으면 되지. 남자들 그래요? 그럼 3개만 필요한가? 그 필요를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정하는데 내 마음 따라서 그것을 수용하고 정할 수 있다면 어떤 절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내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옷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절대 없으면 안 된다. 몇 프로나 있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바로 알기는 어렵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용품 중에 절반 이상은 손대지 않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년 지나도 손대지 않는 것들. 그러면 그 중에 죽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갔나? 10년 뒤에도 가지고 있을 것. 뭐가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 10년 전에 입었던 티도 있더라고요. 20년 전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입고 있어요. 옷이 참 안 떨어지고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버리게 되겠죠? 죽어갈 때는 필요 없습니다. 죽어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물건은 아니겠죠? 이 몸도 놓고 가는데
그러죠. 지금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거, 영원한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재운교 일기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갈 것을 뭐로 정할 것인가? 확실히 물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뭘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겠죠?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원과 마음 공부의 힘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마음을 수행하면서 얻은 힘, 그리고 부처가 되겠다, 세상을 건지겠다 하는 그 서원은 가져갈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이 일기를 통해서 되짚어 보시면 좋겠고, 집에 가셔서 한번 하나 지어보세요. 지금 내가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아까우면 누굴 줘보시기도 괜찮고, 필요 없다면 버려도 괜찮고, 이렇게 하나씩 덜어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 비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자, 일기는 이렇게 하고요. 정산종사님의 법문 교단품이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확실히 읽은 분은 제가 질문을 받은 세 분은 확실히 읽으셨네. 이경주교우님, 심현승 교우님, 양도인 교우님. 이 세 명은 확실히 읽은 것 같고 질문을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읽으셨으면 이 시간이 은혜로울 것이고 안 읽으셨으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질문이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간단하게 답하고 또 미리 하진 못했지만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겨나면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주교가 질문을 했는데요. 어떤 특정 법문에 대한 질문보다는 전반적인 질문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교단품, 경륜편, 회상편 간의 관계,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경륜편을 읽다 보면 교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종경 교단품에서도 전무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대산종사법어 회상편에서도 교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셋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이해 못할 분도 많을 것 같아. 경륜편은 뭐고 교단품은 뭐고 회상편은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륜편은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래 종법사님의 법문 중에 이제 4번째 편이죠. 그래서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교단품은 이제 우리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언행록으로 해놓으신 대종경 중에서 한 품이죠. 교단에 대해서 얘기했던 교단품. 그리고 3대 종법사님이신 대산종사님께서 대산종사 법어를 남기셨죠. 그 가운데 있는 그 법문 중에 하나, 회상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간단히 답을 해보면 질문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근데 다 읽어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것인데 원불교 교단 그랬죠. 교단은 회상이랑 같은 말입니다. 회상이라는 것은 모인 거예요. 교단도 모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 있죠.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이룬 거예요. 여기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게 이제 교단이고 회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불교라고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경륜은 이 교단과 회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교단품은 우리 교조이신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단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또 전무 출신, 저희처럼 원불교에서 출가한 사람을 전무 출신이라고 그래요. 예. 전무 출신으로서의 마음, 또 행동 기준 이런 걸 잡아주셨다. 교단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륜편, 오늘 공부하는 경륜편은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경륜을 이어서 어떻게 우리 원불교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본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대니까 이제 종법사님, 3대 대산 종사님은 이 회상편에서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그 경륜을 더욱 확대시키죠. 확장시키시고 더 세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밝혀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분이 다 살아오신 환경이 다르고 공부하신 바도 조금씩 다르셔가지고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중요하게 짚으신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에 이 말이 좀 여러분들 생각에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 때문에. 근데 들어가면 사실은 같은 표현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상충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디에다 맥을 처음에 둬야겠어요? 대종사님의 교단품에 일단 두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뻗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경륜편 해보고 회상편 해보고. 사실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지향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근본은 대종사님의 말씀이다. 대종사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정산종사님의 경륜편도 대산종사님의 회상편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과서와 참고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종사님 본문만 공부하면 되지 뭐 경륜편, 회상편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경륜편과 회상편을 공부를 하면 더 활용하기 좋고 그 의미가 더 깊게, 밝게, 넓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한 곳을 바라보시고 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한 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세 분의 법문이 같게 느껴지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답을 제가 들었으니까 교단품과 회상편도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할게요. 질문이 오늘 크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경륜편을 읽으면서 단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주로 지식 측면에서만 궁금증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문을 읽으면서 지식과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좀 더 수양을 하는데 적용하거나 생활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질문을 하라 했더니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네. 우리 경주교가 똑똑해가지고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법문을 받아들일 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제 본인이 성찰이죠. 이거를 그런 지식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벗어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질문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네요. 그런가요? 일단은 좋은 자각이고요. 이 지식을 위한 질문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그친다면 아쉽겠죠. 예.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그 본의, 이게 뭘 하자는 말씀인가, 그거를 일단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것은 한 줄로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두 줄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걸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예. 그런데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겠죠. 예. 그 본의를 아는 것, 뭐 하자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생활과 내 마음과 연계시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법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도 필요합니다. 아까 단체가 궁금했듯이 그 활동을 알아야 전반적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내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경륜편을 공부하는데 정산종사님께서 밝히신 경륜은 어떠한가? 경륜이라는 것은 큰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뭔 뜻을 세웠다고 해서 그게 경륜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대중이 인정을 해줘야 경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니까 내 경륜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마 대중이 받아들일 겁니다. 자격이 있어야겠죠. 경륜을 하려면. 그럼 경륜을 안 하면 다른 표현에 뭐를 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원.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정산정사님의 경륜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소원을 세울 것인가? 어디 쪽으로 방향을 머리를 둘 것인가? 이거를 대조해 보면 이 경륜편 전체를 바라보는 그 본의를 나의 삶과 대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마 경륜편을 읽어온 분이라면 그 읽으면서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의와 생활의 대조를 한다면 들으면서 바로 읽으면서 바로 대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식으로만 남기게 되면 아하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좋은 질문은 뭘까요?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 하고 싶죠? 아니요, 질문하기 싫은데요. 질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좋은 질문이 뭐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 은혜롭다. 유익이 된다. 그 질문을 통해서 본인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좋은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함으로써 내 생활이 나아지고 진리를 연마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시면서 바로 내 생활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돼요. 내 마음하고 대조를 해보시면 돼요. 물론 질문이 좋은 질문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연마하고 하셔야죠. 그렇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질문이 안 나오면 아예 은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우리 경주교가 생활에 적응하는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면서 바로 나하고 대조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안 되는 것이 드러나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 생활을 대조해보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내 생활을 대조해보면 그렇게 딱 돼요, 100%? 안 되죠. 안 되니까 본문을 해놓으신 거예요. 되면 뭐하러 해놓겠습니까? 다 잘하는데. 안 되니까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 내 생활을 대조해보면 안 되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왜 안 되는지 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걸 질문하는 거죠. 그게 좋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비슷할 거니까. 예. 다 비슷하게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듣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자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답은 앞에 드렸어요. 앞에. 예. 이 본문을 들으면서 아,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말씀인가, 그걸 이해한다. 그리고 바로 내 마음과 생활에 대조해 본다.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것이 드러나고 알고 모르는 것이 드러나죠.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 교단품 자체, 경륜편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서. 자, 경주교훈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심현승교가 질문한 거, 이제 법문을 보고 질문한 겁니다. 경륜편 16장과 17장, 예, 법문을 보고 질문했네요. 도치와 덕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세전 치교의 도에서도 도로 다스리는 것과 덕으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치와 덕치의 도와 덕이 대종경 인도품 1, 2장에 나오는 도와 덕이랑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너무너무 크죠? 예, 이걸 질문을 이해하려면 세전 치교의 도도 알아야 되고, 오늘 공부한 16장, 17장도 알아야 되고, 대종경 인도품 1, 2장도 읽어봐야 되네. 예. 이거를 다 아마 여기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도와 덕, 이 두 단어예요. 이 두 단어가 다 비슷하게 같게 쓰였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죠. 16장은 빼고 17장만 제가 간단히 볼게요. 17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교전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교화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다스리는 방법 해가지고 도치, 덕치, 정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도치의 교화는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하는 것이고, 덕치의 교화는 인정과 덕화로 교화하는 것이고, 정치의 교화는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아울러 행해라 하는 말씀이죠. 이게 17장 본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도치, 덕치, 예. 여기서의 도와 덕이 쓰였죠, 단어가. 치교의 도에도 이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도로서 다스리는 교화, 덕으로서 다스리는 교화, 정으로서 다스리는 교화. 같은 맥락입니다. 법문에서도 치교의 도에 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요. 질문은 대종경에 있는 도와 덕, 그것도 같냐, 이 말씀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결이 잘 안 됐으니까 이 질문을 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제가 지금 맞는 걸 물어보던가요? 틀린 걸 물어보던가요? 예. 같죠? 예. 표현만, 뒤에 표현이 다를 뿐 맥락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쓰인 도와 덕, 일단 한자도 같아요. 예. 다르지 않다. 이 도라는 것은 길도자죠? 그래서 마땅한 행할 바. 그 인도품 1, 2장에 보면 천도, 하늘이 행하는 도, 인도, 사람이 행하는 도, 또 사람이 행하는 도 중에는 부모, 자녀, 부부, 상하, 좌우 등등등 많은 도가 나옵니다. 예. 그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길,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도가 뭐라고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도는 되다. 인과보응되는 도.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도라 얘기를 했어요. 많은 길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길을 다 통한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고 여러분들 본래 마음 성품의 원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도를 알면 다 통하게 된다. 예. 그게 바로 저 일원상의 진리고, 저분을 알면 모르는 것이 다 없게 다 알게 된다.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도, 이 길을 알면 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덕. 사람 볼 때 덕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을 덕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 그래요? 인품이 좋다는 건 뭐예요? 허허 하고 있으면 인품이 좋은 거예요? 뭐예요? 옆에 있으면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야. 예. 편안해지거나 또 뭐가 나와요? 돈을 주거나, 예? 가르침을 주거나, 예?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은혜가 나오는 사람. 그게 덕이에요, 덕. 덕인. 예. 그냥 인상만 좋다고 덕인이 아니에요. 은혜가 나오는 사람이 덕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를 행하면, 마땅한 길을 행하면 은혜가 나온다. 그게 도와 덕의 관계예요. 예. 이 세전에서는 이 맥락을 가지고 도치, 덕치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17장에서는 그것을 더 풀어가지고 도치, 덕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도치, 덕치, 정치를 같이 해라 하셨죠. 예. 도로서 가르치고 덕으로서 가르치고 정으로서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화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될 화, 부처님을 만드는 겁니다. 예. 스스로 교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교화할 수도 있죠. 근데 도치, 덕치, 정치가 달라요. 그죠? 예. 도치는 원리를 알려주면 이해하는 사람, 이론상 진리다, 사은이다 얘기를 하면 아 하고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내가 부처가 돼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덕치는 뭐예요? 그걸로 안 되고 정으로 해야 돼. 정으로. 네? 인정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해봅시다 하고 빵도 사주고 예?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도 주고 인정으로서 하는 것 예? 그것으로서 교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로 돼요. 예? 때로는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정치, 규칙이에요. 규칙.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께서 계문이 있다. 계문을 한번 지켜봐라 해서 본인이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거기서 아 내가 생활이 좋아지는구나, 내가 점점 좋은 사람이 되는구나, 행복해지는구나 하고 알게 되면서 변화되는 거. 예를 들면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교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사람마다 어떤 게 맞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예. 원리로서 교화되는 사람이 있고 도치로 되는 사람이 있고 덕으로 인정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정치로 규칙 같은 걸 통해서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건 교화의 측면에서 도치, 덕치, 정치를 푸는 것이고 앞에 도, 덕, 그 덕의 관계는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치는 어디, 그럼 정은 어디서 나와요? 정, 규칙은? 이것도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구체적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도와 덕은 인도품 1, 2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고요. 어쨌든 도와 덕의 관계는 그러하다. 하나는 원리요, 하나는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단어가 좀 어렵죠? 도치, 덕치 막 정치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도, 덕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던 도, 덕과 맥락은 같으나 더 넓고 깊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승교가 얘기했던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저도 경륜편을 읽으며 경주교우처럼 이런 단체들에 대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교단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현재에도 이러한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약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작은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예. 이 본문에 나온 모든 단체를 다 알려달라고, 어떻게 지금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네요. 예. 원불교 대사전을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원불교 대사전에 치시면 친절하게 나와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알려줍니다. 예. 예. 그래도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금강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죠. 금강단.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금강산 들어봤죠? 예, 그 금강이에요. 그 똑같은 금강입니다. 금강단은 전무 출신 남녀 청년 단체라고 그랬어요. 전무 출신 저 같은 교무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무님들 중에 옛날에 남녀 젊은 교무들의 친목단체로서 금강단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좀 힘있게 젊은 사람들끼리 좀 뭉쳐서 교단일을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만드셨고요. 지금은 금강단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금강회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여자 교무님들은 잘 안 오시고 남자 교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거나 우리 축구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친목단체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교무님들 오셔도 말리진 않는데 잘 오시진 않는 것 같아. 예. 여자분들은 그 정화단이라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자 교무님들이 결혼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전산종 목사님께서 그걸 열으셨지만 이제 교무도 여자 교무도 결혼할 수 있게 월직을 열었어요. 근데 제도는 아직 마련 중이고, 그래서 정화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이 금강단과는 좀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 정화단. 예. 그 결혼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학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유일학님. 우리 그 교무님들이 졸업하는 학년마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졸업할 때 유일학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학년이. 유일한 표현을 썼는데, 이 유일학님은 지금 원광대학교 아시죠? 그 원광대학교의 시작입니다. 예. 유일학님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원광대학교가 되었어요. 예. 그렇게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원불교 그 교육기관 중에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원광 이런 표현도 나오죠. 원광은 원불교 월간 잡지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이제 쓰고 있는데 월간 원광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도 나오고 있어요.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들이 우리 교단에 많죠.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원광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원광중학교 많이 있습니다. 원광 어린이집 들어보셨어요? 예,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학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광이라는 의미를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본문에서. 네, 수의단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의단회는 원불교의 최고 그 논의기관이에요. 예. 원불교의 종법사님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으로 이제 9분, 남자 9분, 여자 9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녀 수의단을 구성하고 교단의 중요한 것들을 논의를 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앙교의회라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출가하신 교무님과 제가 하신 여러분들 같은 이 교도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교단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요. 예. 중앙교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무님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원칙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앙선원, 뭐 동산선원, 영산선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훈련기관입니다. 훈련기관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것이 발전되어서 지금은 전국에
각 도마다 지금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최소 2개 정도씩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수덕회, 정토회, 뭐 모원회, 교회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우리 양도인교가 질문한 것이 또 2가지가 있는데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륜편 8장 본문이요. 다 펴보세요. 경륜편 8장. 여기에 원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질문은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서 하라. 이 표현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과 없이 하라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는 나라는 사과 없는 자리에 근본하여 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질문을 이해하기가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 없다. 공의 반대의 개념이에요. 개인. 나가 없이 내 개인을 넘어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라. 그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고 사 없는 생각, 말, 행동으로 표준을 잡아도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문 그대로 보면, 여기 본문에 보면 이론의 근본 자리의 바탕에서 이론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맥으로 보면 그렇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 자리, 본래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원광으로서 하라 그 말씀은 이 본래 마음 자리를 그 진리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 공부 핵심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쓰는 게 마음 공부, 원불교 마음 공부예요. 본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마음이 유지되도록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킨 상태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또 힘이 있어야겠죠. 그게 3가지 힘입니다. 원불교 마음 공부의 3가지 힘, 3대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본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가지고 다니다가 그대로 잘 쓰는 거. 이걸 원광을 그렇게 하라 표현을 이렇게 저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다. 근데 이제 본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쉽지 않고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어떻게 본래 마음을 지키고 쓸 것인가. 여러분들 경계를 만난다 그래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처음으로 할 일이 뭐예요?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을 막 하게 되죠?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생각을 할 때 내 본래 마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이 굴러가는 걸 멈춰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라봐요. 그러면 대부분이 큰 경계가 아니면 본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해보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생각이 굴러가기 전에 이 상황이 경계라는 걸 인식을 하고 마음을 멈출 시간이다 하고 그대로 고정되었다 보세요. 생각 굴리는 걸 멈추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화남, 원망,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보입니다. 그대로 보고 있으면 보면 없어져요. 근데 이게 경계가 너무 크면 잘 안 없어지죠. 없앨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수양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연불이나 좌선이나 기도나 주문을 외우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죠. 네. 보통은 멈추면 없어진다.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그 수양의 힘을 들이대서 그 일어나는 마음들을 바라봐서 녹여내고 그리고 다시 생각을 굴리고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마음 공부를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 법문을 통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경계를 당하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흔들리면 멈추라. 그게 원불교 마음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13장입니다.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질문이 그렇습니다. 복록의 유래, 복록의 유래라는 것이 정당한 일 스스로 함으로써 결실이 있게 되는 인과의 이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머리로 대강 이해하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 확신이 없어 복록의 유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랬어요. 복록의 유래, 복록, 복은 복복자고 록은 녹봉 혹은 복복자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복록이라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복된 행동을 해서 받게 되는 보상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록의 유래에 대한 질문이죠. 정당한 일을 함으로써 그 결실이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인과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복록의 유래.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복은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우리 도인교님의 질문처럼 인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과. 인과라는 것은 지은 대로 받는다. 원인 결과죠.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복을 지었으면, 죄를 지었으면 그대로 받게 된다. 그 복은 여러분들 새해 1월 1일 날 그 얘기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인과다.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복이 오지는 않는다. 내가 지어야 온다. 그러니까 유익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유익될 일을. 은혜가 될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 법문에서는 정관평 재방언공사 얘기를 하셨죠. 간석지 사업이에요. 간석지를 막으면 뭐가 생기죠? 땅이 생기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옛날엔 농사를 주로 지었겠죠. 농사를 지으면 뭐가 나와요? 곡식이 나오겠죠. 곡식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이 벌리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누가 먹어요? 누가 써요? 나만 써요? 대중이 함께 있기 때문에 대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대중을 위한 이익이 나오죠. 거기서. 그걸 팔아서 공부할 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고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인과를 알려주신 거다. 말로써 복을 지으면 복이 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힘들게 일을 했더니 거기서 땅이 나오고 곡식이 나와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구나. 복이 왔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통해서 인과를 드러내 주신 거죠. 질문 중에 정당하게 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정당하게 해야 복이 옵니까? 정당한 일을 해야만 복이 오나요?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복이 안 와요? 자, 정당한 일을 해야 복이 온다. 부당한 일을 하면 복이 안 온다. 부당한 일을 해도 복이 와요, 안 와요?
손 들어봐요. 자, 부당한 일을 하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손 들어보세요. 온다. 온다. 예. 안 온다. 안 온다. 예. 예. 반반반이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예. 든 사람. 예. 여러분들 도둑질 해봤어요? 엄마 지갑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예. 그걸로 뭘 했어요? 과자 사 먹었습니다. 아, 행복했어요. 과자에 복이 왔습니다, 저한테. 아, 행복했습니다. 부당한 일이죠? 복이 왔어요.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근데 뒤에 뭐가 따라왔어요? 회초리가 따라왔죠. 회초리가. 예. 그러니까 복도 왔고 해도 왔어요. 그죠? 예. 저 부당한 일을 해도 지금 당장의 복은 옵니다. 물론 해도 와요. 예. 근데 훔치다 걸렸어요. 그럼 복은 안 오고 해만 올 수도 있겠죠. 바로 맞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른 겁니다. 요즘에 뉴스에 막 LH 공사 뭐 나오죠? 지금 걸린 사람도 있고 앞에 이미 안 걸리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 그 사람도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당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도 복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걸렸어요. 근데 지금 그 땅 사놨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훔치다 걸린 거야, 지금. 복을 받을 그 타이밍에 지금 걸렸어요. 그래서 회초리만 받게 생겼어, 지금. 근데 우리 법으로 그게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그, 죄제가 가해진다면 좋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예. 근데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다 바라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놈의 세상, 법 믿을 것이 못되네. 정당하지 못한 세상이야. 공정하지 못해. 이렇게 원망을 하냐. 인과를 믿는다면, 지은 대로 받는다는 걸 안다면, 뒤에 반드시 부당한 일이 됐기 때문에 뒤에 해가 온다는 것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재하지 못하면, 누가 제재한다고요? 진리가 제재한다. 스스로 제재하지 못하면, 나 사람이죠? 누가 제재해요? 내가 훔치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제재했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떻게 훔쳤어요? 훔치려고 해. 그럼 누가 제재를 해? 엄마가 제재를 할 수 있죠. 너 하면 안 돼 하고 제재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섰어요. 그럼 누가 제재해요? 도둑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가에 제재를 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이것도 안 걸렸어.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사람한테 안 걸렸으니까 진리가 제재한다. 이 세상은 하나도 원인 결과로 매집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난 그 LH 공사도 설사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리가 반드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한 것은 때로는 잠깐의 복, 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해가 돌아온다. 앞에 복이 있으면 더 큰 해가 돌아온다. 지금 걸리고 복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으면 엄마한테 지금 잠깐 걸렸으면 한두 대 맞고 끝나지만 계속 훔쳐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국가에 걸리면 직역을 살아야 되는 큰 해가 오는 거죠. 그것도 안 걸리면 나중에 훔치다가 발 헛디뎌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돈을 뺐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제재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게 인과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걸리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걸린 게 복이다. 이걸 인과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걸려서 다행이다. 나중에 걸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업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죄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과를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는 우리 삶 전반을 다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를 알려주는 게 제일 급하다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경륜편 얘기를 했고요. 혹시 오늘 들으시면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자, 경륜편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륜편 하면 이제 엄불교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탈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탈 것 중에 가장 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뭐가 제일 클까요? 비행기요? 크루즈선. 막 4,000명씩 탄다던데. 더 큰 거 있어요? 이 엄불교에서는 가장 탈 것으로 부처님의 법선이라고 합니다. 법선. 법의 배를 탄다. 예.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면 좋은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판단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사는 게 맞나? 이 선택이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죠. 예. 그것을 성자들께서,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밝혀놓으셨어요.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이 원불교고 또 다른 종교도 있죠. 예, 그게 법선입니다. 법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인원 제한이 없어요. 14만 6천 명? 뭐 그 제한이 없어요. 예. 여기는 다 탈 수 있습니다. 숫자 제한 있는 것은 그 편접한 부처님이죠. 그죠? 예. 숫자가 없어요. 다 탈 수 있습니다. 수억만의 사람도 다 탈 수 있고 어느 생명도 다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선이다 그럽니다. 예. 이 경륜편은 그러한 법선을 잘 운영하기 위한 원칙 혹은 방향을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 여기 오셨다는 것은 그 법선을 타겠다는 거고 탔다는 것이고 내리지 말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닦아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이나 영원한 행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서 출가를 했는데 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거를 스스로 느끼셔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여기 안 내리고 그냥 가겠다. 계속 가보겠다. 믿고 가보겠다. 이런 마음이 나셨으면 그러면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좋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사원전의 설명기도로서 마음 챙기시겠습니다. 전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은감지, 법률은감지, 거룩하신 법신불사원이시여 오늘 하루도 안암교당 청년들이 모여 마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금재은교우님의 일기 발표와 전성교우님의 전산종사법어 경륜편에 대한 설교를 받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수많은 물질에 파묻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두 마음 공부를 통해 수많은 애착 탐착을 여의고 복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하님의 크신 위력으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모두 지식으로의 공부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삶에 대조하고 본의를 이해하여 공부하며 본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알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하님의 크신 위력으로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예, 공고는 양도인 청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암교당 방향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부하는 청년의, 재밌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네, 저희들 모두 함께 지키고자 하는 공동유무념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신고, 자선, 사경, 교전 읽기, 법회 일지고기, 정기일기, 헌금금 수입 5% 이상. 네, 지난주에 저희 2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오덕훈련원에서 구원의 청년 겨울 정기 훈련을 당일로 놨죠. 네, 당일이었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고 알차게 훈련을 놨는데요. 자선도 함께 해보고 또 야외에서 행선과 회화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108배까지 또 함께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25명, 교무님 1명, 간사님 1명 해서 총 27명 훈련에 참석했고요. 훈련 끝날 때 저희 다 감상 소득 얘기했었는데 교무님께서 감상으로 끝내지 말고 상시에서 활용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또 잊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저희 실생활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3월 13일 토요 법회는 똑같이 오후 4시에 여기 대각전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성욱 교우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일기 발표는 청년사단의 임도훈 교우님께서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단이 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공부방 3월 10일에 있고요. 주제는 자력 양성을 주제로 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연은 청년 1단의 강혜지 교우님이 하시고 설교는 박세훈 교우님께서 하십니다. 수요마음 공부방도 모든 단이 다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음력정초 특별 추검기도를 안암교당에서도 진행을 하고 실시간 줌으로도 진행하고 혹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각자 기도를 하고 후기를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기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참여하신 1등은 사시사철 사단이고요. 2등은 1단 하자 1단입니다. 단장님들 나오셔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1단 강혜지입니다. 네, 우선 감사하고요. 단원분들이 사실 같이 한 거여서 제가 대표로 받게 되었네요. 기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사실 여기 안암교당에서 정초 특별 추공기도 이 프로젝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106년에 세웠던 서원을 다짐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함께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단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사이사철 임도훈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 기간 동안 다 참석을 했는데요. 그 오프라인으로. 근데 훈련 당일에 제가 참석을 6시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이경원 교우님께서 저희 단에 꼭 6시에
기도식에 꼭 매번 참석하셔가지고 정말 저도 참 교훈교훈을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저희 단 좀 멀뚱하게 이긴 것 같은데 저희 참 감사하고 저희가 참 이렇게 그 기도식 하는 동안에 여러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웅교님도 얘기하시기를 참 아침에 기도하니까 참 좋았다. 머리가 맑아지고 정말 아침 하루를 잘 시작하니까 또 그 이유가 또 좋더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도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직은 기도의 위력을 완전 실감은 못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니면은 내 소원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원을 쫓아가지 않나 그런 원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성스럽게 기도하신 위력 있기를 바라고요. 또 상금도 단에서 의미 있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월에 한 달간 포도알 프로젝트를 또 합니다. 저희 상식이장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은 단장님께서 챙겨주시면 되고요. 상식일을 한 달 동안 잘 기재를 하셔서 4월 첫째 주, 4월 2일 금요일까지 단 게시판에, 안암교당 카페에 단 게시판에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가장 많이 일기 공부를 하신 단에게 시상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일기 쓰는 방법은 단장님들께서 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 원불교 서울교구 청년연합회 106년 운영위원회가 어제 온라인으로 있었는데 윤성권 교우님께서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소감과 포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희사 지난주에 해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특별희사는 권수정 100만원, 한지용 한수영 50만원, 고 김인태 송영희 영가 50만원, 김정원 10만원, 서울교구장님 20만원, 보아당 박성훈 교우님 50만원, 종로지구장 20만원, 종로교당 교도회장님 10만원 해서 이번 주 특별희사는 310만원이 들어왔고요. 누계는 1억 8,518만 5천원이 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희사입니다. 허대신, 이명용, 박성묘, 신혜운, 오진숙, 권수정, 임무성, 황인천, 김여은 교도님 합 28만 5천원, 그리고 정롱교당 김원숙 교도님 5만원 해서요. 이번 주 일반 희사는 33만 5천원,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5,270만 8천원 정도 모였습니다. 합력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법회가 폐회하고 나면 단회가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단회 장소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네, 온라인 단회는 줌 소회실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시죠? 네. 새로 오신 분은 인도해 주신 교우님이 함께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함께 법회 소감 간단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 오신 분은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회 처음 오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얘기해야 되지? 회사 상사분이시고 종교에 원래 관심이 많으셨는데 정확히 원불에서 알려드리니까 관심이 많이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박혜건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요새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좀 심란해서 맹설이 매니저님께서 좋은 원불 교육을 알려주셔서 좀 소개받아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어서 기뻤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이번에 국제마음공부학사에 새로 입사하게 된 친구입니다. 자기소개는 본인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사에 새로 들어오게 된 20살이고 고려대 국제학부 재학 중인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오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사령상 법회 전에 분양을 못하신 분들은 이곳 법신불 서원 전에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반들과 함께 따뜻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나무 아이미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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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